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원리, 종교개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크 교회당 정문에다가 95개조 항의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나눌 때 고대사,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교회 역사의 구분에 따라서 세상 역사도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분수점이 되는 AD와 BC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의 역사가 그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주 590년까지를 고대 교회사라고 하고 590년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 1517년까지를 중세 교회사라고 하며 종교개혁 이후인 1517년 이후부터 현대까지를 근대 교회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 590년부터 1517년까지를 또 다른 말로는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약 1000년의 중세사를 교회 시대의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토록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리와 말씀에 대한 순수성을 지켰던 기독교가 비로소 종교로 인정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부흥과 성장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국교가 되어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며 신앙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경건성과 진리에 대한 순수한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권한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황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할 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황제의 권위까지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곧 교회의 대표자였던 교황이 황제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일명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인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이나 교황에게 맨발로 눈밭에 서서 3일 동안 자신의 잘못을 빈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황 이노세트 3세 때는 교황권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곡물을 교황청 창고로 싣고 오는 수레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지나갔다. 저 많은 물질들을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 또한 없어졌습니다. 물질과 함께 예수님 그 능력 또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속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급기야는 구원까지도 돈으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둑놈처럼 돈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교황청은 성직 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와 매춘행위, 협작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1538년 로마의 추기경들이 교황 바울 3세에게 보낸 개혁의 제안이라는 글에서 로마 교회의 비리와 타락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병폐는 성직자 임명의 문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까지 성직자가 되고 심지어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무례한이나 타락자들까지 성직자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이 무식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로마 시안에는 장녀들이 귀부인들처럼 왕래하는데 그 뒤를 성직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병폐가 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가시하기 위하여 거대한 성당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오늘날 바티칸 궁전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는지 이미 성전 건축이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하는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 연옥이라는 곳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 연옥이란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 그 사람은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죄도 이미 다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되고, 만일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면제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서 면제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면제부를 팔기 위해 루터가 살고 있는 비덴베르크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면제부를 사라고 교묘하게 선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심하게 반발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붙여놓고 로마 가톨릭과 공개 논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 사실이 급기야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았고, 교회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막이 내리고 근대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플리프나 보헤미아의 후스는 사상적인 개혁자들이었고, 사보나 롤라와 같은 이는 도덕적인 개혁자였으며, 버나드 또 타울러 같은 사람들은 신비주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준비된 종교개혁은 성경의 절대 권위와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신득이의 교리,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을 기본 원리로 하여 로마 가톨릭의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이러한 운동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전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 당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주장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은 오직 성직자, 당시 사제에게만 있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평신도들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글로 편집하여 일반 성도들이 읽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까지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사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두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교회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의 신앙의 표준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모든 신자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와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칼빈은 성서를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들은 광란증 환자, 다시 말해서 정신병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들은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근본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오직 성경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이신득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해버리고 대신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나 적선을 내세우면서 당시 성경을 읽지 못해 우매한 신도들을 속이며 믿음이 아닌 돈으로 면죄부까지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둔 구원관이며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고, 특히 교황 레오 10세 시대에는 면죄부를 사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우매한 신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이 가능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오직 행함으로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1000년이 넘는 로마 가톨릭의 이행득구의 구원 사상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교리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사실 신이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데 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네 번째 원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개인은 신부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상이며 속죄의 근거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구약에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그동안 신부들이 속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잘못 가르쳐온 것에 대한, 다시 말해 카톨릭 제도의 중심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타락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상으로 오염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천여 년 동안 버텨온 중세 천주교회의 썩은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제가 비덴베르크 교회 당문에 95개조 질문을 붙임으로 독일의 조용한 시골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개혁의 불씨는 기독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고 나아가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종교개혁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계의 변화가 아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가 한국 교회를 썩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각종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권위를 최고로 내세우는 것이며 신학을 단순한 도덕적 윤리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신화나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과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신신학이 있고 혁명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 등이 모두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 신학의 위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신비주의는 너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빙자하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행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신학보다 이러한 신비주의 신앙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신비주의를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 등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신이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이론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방언을 하게 하고 억지로 입신을 하게 하고 거짓으로 병을 고치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쉽게 현혹되고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깊은 병에 걸려있는 것을 몇 가지 예로 든다면 분열과 부패와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신앙과 개인주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상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시금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문제 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없는가? 내 자신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도 옛 습관이나 간습, 그리고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양심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 주장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백인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의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추장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백인이 그를 보면서 경멸하는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책은 옛날 인문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나 보던 책이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없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한참 동안 그 백인 상인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요.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변할 수 없어. 이 말씀이 사람을 잡아먹던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이요. 과학이 결코 우리를 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유명한 저서인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교권의 탄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의 종이 되거나 황금과 정욕과 권세나 인기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거나 일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모두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소서. 그러나 중년에 이르러 한 사람의 영혼도 고쳐놓지 못한 채 반생애가 흘러갔음을 깨닫게 되자 내 기도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여, 나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소서. 그저 가족과 친지들만이라도 개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되어 죽을 날도 오늘 내일로 다가오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처음부터 이렇게 빌었던들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말하기를 세상의 어두움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작은 촛불이 되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최고의 행위는 내가 먼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재는 잣대로 나를 재고 남에게 들이대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내게 먼저 가해서 내가 먼저 개혁되어지고 내가 먼저 갱신되어지고 내가 더 성화되어지고 내가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참된 개혁의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자신을 바로 개혁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